여기 감동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 moved 혹은 stirred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본래는 누구를 깨우다 라는 뜻이 기본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헛득 뭔가를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head, 지성과 heart, 감성을 깨워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카이로스가 3H를 공략하죠. head, heart, hand. 어떤 것들은 그냥 머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지적으로만 많이 배워놓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비판적이라.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평은 잘해요. 잘한다 못한다. 자기 센스는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해본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좀 다르죠. 달라져요. 그리고 직접 해보는 사람들은 머리도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깨워주실 때 감성까지 터치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기괴한, 흉측한 모습입니다. 인격도 신앙도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지적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일, 약속하셨던 일,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응답을 소망이고 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 이전에 없었던 일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다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우리가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추방당해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그 세월, 디아스포라의 세월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내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선택한 바대로 그래 그럼 네가 그걸 선택했으면 그 결과를 한번 맛을 봐봐.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Cause and effect, 인과론은 기본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고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식한 처사예요. 가장 무모하고 가장 거짓된. 정말 믿으면, 정말 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기는 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다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어오는 거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야. 하나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so vulnerable, 취약해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진짜 깝깝하거든, 불안하거든. 그래서 경고하는데 말이야. 여호수아도 모세도 유언처럼 남겼어.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그럴 거야. 너희는 어쩔래? 제발 너희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럴 거예요. 다짐했지만 그들은 또 여전히 경고한 대로, 과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이 주일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간구한 대로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너희는 후회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주의 법에 주의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율법책을 정말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죄로 묵상하며 그 뜻을 새기며 다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분명하게 언제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승승장구 승리만 이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경고한 대로 한참 죄를 즐길 때는 목사가 말하면 싫어. 그래서 저도 지금 한참 즐기고 있구나 할 때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 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관계만 상해. 듣기 싫으니까 가버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이미 했을 때는 그냥 통보야. 질문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번에 오늘 교회 못 가요. 이유도 말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존중해야죠. 선택을 했어요. 이미 몰라서도 아니고 그러면 놔둬야 돼요. 하나님도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둬요. 침묵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거셔. How are you? 요즘 어디 성경 읽고 있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 관심과 사랑이죠? 하나님은 더 모든 것을 저는 몰라서 질문할 줄 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항상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하고 자꾸 깨우세요. 우리를 깨우세요. Awake. 감동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엉뚱한 선택을 자꾸 해요. 그래 어쨌든 버릴 수가 없어. 엉뚱한 선택을 해도. 왜?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목사도 내게 맡겨진 영혼이니까. 교회를 뛰쳐나가기 전에는 내 책임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연락을 끊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더 잘 섬겨줄 수 있는 어떤 목회자를 만났으니까 저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지든 볶든 안식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나는 어쨌든 여러분을 사랑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도 않아. 너를 홀로 둔 적도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나는 혼자인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배신해서 그 배신의 경험이 없을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아직까지 없으면 아직 덜 살아서 아주 어린 거예요. 배신은 진짜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크게 상처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미 깨우치신 대로 과연 현실이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해.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어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배신을 당해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큰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는. 내가 뭘 잘못한 게야. 자신을 반성하지 떠나간 사람 사실은 크게 블레임하잖아요. 왜? 목사는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인간의 존재를 더 분명히, 더 깊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저는 90년도에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한 수도 안 주시더라고요. 90년대죠. 나는 바로 목회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잘 알아. 목회도 잘 알아. 나 자신을 참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었지만 계속 지나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하, 인간을 알아야 했구나. 난 하나님만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말해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복될 줄 알았지. 안 하더라고 인간들이. 그거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 받은 상처도 많아. 상황 속에 자유로운 인간이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이 이 입장이면 그 선택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참 다이나믹한 삶을 이어가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계속 끊임없이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감동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는 들리지도 않아 잘. 그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들리지도 않아. 그때는 기다려줘야지. 먹여야 돼. 하나님도 엘리야를 그냥 먹이셔야 그때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다시 감동하세요. 깨우셔요. 깨우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정신 좀 차리고 숨 좀 돌리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미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 막으면 싸움 나요. 칼 부른다. 엄마도 죽여. 인간이 그래.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감동하셔. 감동.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 대제국의 왕, 세계를 평정했던 그 나라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나를 왕 되게 하셨어. 근데 보니까 나에 대한 이유, 예언, 콜링이 이미 있었더라고. 뭐라?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예언하신 바 그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더라. 어이 깜짝이야. 내 얘기가 성경에 있어. 누갓네살 그 대왕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그 거룩한 그릇들, 도구들을 다 같이 돌려보낼 것이다. 회복의 역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더라.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아이고 깜짝이야.
망해버린 줄만 알았던 그 나라에 신,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인 것을 고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에 raised, 일으키다라는 말도 있어요. lifted,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님을 역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쓴다면 주님을 깨우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안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동하시게 한, 성경에 이런 인간 수준의 이해에 기반한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상상도 안 돼요. 금요일 오사라 사모가 말했지만 바로가 그 인력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란다고 보내? 안 보내요. 바로가. 그 사람들이 일해주니까 자기 백성은 즐길 수 있어.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노예들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가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은 보통 뭐 하느라고 시간을 써? 철학하느라고 시간을 써.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일해주니까 애들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지. 가난한 우리 대부분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힘들지만 옛날에 어학연수 6개월짜리들은 아멘교회를 그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시작했는데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일을 못했어. 스테이터스가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같이 집에 불러다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같이 야경을 구경시켜 줄 수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가요? 넌 크리스찬들 안티들이 그렇게 사랑을 조금 경험만 해도 바로 먼저 스피리추얼한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게 밴쿠버에 내가 남았던 이유예요. 다 시간이 없어 요즘. 목사가 외로워. 부를 사람이 없어. 혹시 시간 되시나요? 목사가 이러고 살아요 요즘. 그래서 한때 그런 고민도 했었지. 이 아멘교회 목회가 교회 자체가 좀 달라졌는데 이 목회를 계속 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너는 내가 시키는 거 해. 보내주는 대로 받고 더 이상 유학생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마. 오늘 봐. 제일 부흥하고 있는 조가 어디야? God's image. 그럼 뭐야? 누가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던 달콤하던 누가 반응할까요? All those who honor God.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고 와서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들이 와서는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한 손이라도 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일을 시켜줄까? 안 시켜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왜 안 시켜줬습니까? 말만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파해 본 거죠. 과연 만약에 자,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같이 짓는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돈을 내는 대신 당신들의 목소리도 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신전처럼 우리도 이렇게 집시다 저렇게 집시다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긴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월십, 예배를 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게 진실이고 진심이라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삐져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너희들 못하게 하겠어.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했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되길 원해서 나도 그 일을 함께 하기 원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도 대주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못하게 막았어요. 못하게 막았어요. 내가 카이로스를 열심히 소개하겠다 했어. 왜?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다가 마침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눈이 아멘교회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이어오시고 있는 이유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감동받아 이런 감동받은 대로 반응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할 일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구나. 전체 그림 중에 우리의 위치가 이것이오구나. 알게 돼서 이 아이오픈을 우리 눈을 뜨게 해준 이 코र्스를 소개하러 목사님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다 쫓아다녀요. 안 나가던 동문회도 가고 목사회 목사들 축구하는데 교회 하여간 다 쫓아다니면서 소개를 하는데 방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뒤에가 반대가 정치적으로 아주 힘있게 있어요. 힘있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에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요? 하나님 뜻이 달라져? 하나님은 안 바뀌어. 상황 따라가는 거야?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열심히 잘 돼서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잘 사는구나? 어이씨, 되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반응했어요. 아멘. 하고는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반대가 사라져서가 아니야. 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근데도 다시 시작했어요. 왜? 감동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며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다시 짓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한 역사인데 오히려 정치 권력이 도와서 모든 물자가 다 공급이 되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우리 빨리. 자, 다시 다 같이 해봅시다. 감동된 사람들아,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라.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뀐 다음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왜? 오늘 7장에서 에스라와 관련해서 본론처럼 표현된 뭡니까? The favor of the Lord was on him. Because the favor of the Lord was on him.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호가, 하나님의 도심이 그 에스라와 함께 있기 때문이더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He determined to devote himself to the Lord, to study the word of the Lord,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아. 여기 결단이라는 표현이 원래 의미는 세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팅, forming, 세팅, 튜닝. 아, 내 삶은 말이야. 어쨌든 돈 버는 게 내 꿈이야. 어쨌든 난 부자로 살까. 세팅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세팅이 그렇게 됐네, 그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더 알고자 집중하고 헌신해서 세팅을 그렇게 맞췄더니 하나님의 favor, 은혜가 그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형통하더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러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고상하게 살 사람인지, 누가 비굴하게 비천하게 살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뭐예요?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에 근실한 사람, 왕에게 구하는 대로 왕이 다 주더라. 읽었죠? 성경입니다. Who is in control? Who is in control?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주사위를 굴려도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어제 읽었잖아. 잠언 16장이니까 어제 읽었어야지. 그쵸? 잠언은 꼭 읽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경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가더라도 잠언은 꼭 읽으세요. 오늘은 17장. 잠언 16장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succeed, you will succeed. 형통하리라. 계획 있지요? 잘 될까? Nobody can guarantee. 하나님은 개런티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끝났어 우리는 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길이 안전해서 평탄해서 가면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가면 폐허야. 가는 길도 강도를 만나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몇 달 걸리니까. 그 험한 무법천지의 시대에.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 딱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감동 소멸치 말라.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페이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가? 아니면 스트레스 가득하고 불만 가득한 삶을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삶이지는 않는가? 불안불안하게 이게 될까? 과연 될까? 걱정 많은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디스파이스 하는 사람이라 모른 척 하나님을 경멸하는 선택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주의 은총을 간구합시다.